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독함으로 읽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직접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리고 밑줄을 긋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밑줄을 긋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보와 펜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까지 할까요? 네, 그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전도사님을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작년에 한 연구소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따라 확인해 보니까 1위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나요? 돈이 제일 좋아.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무조건 돈이라는 겁니다. 100억, 1000억, 그것도 부족해서 1조 이렇게 쓴 친구들이 많았었대요.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2위는 뭐였을 것 같아요? 2위는 놀랍게도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한 친구들이 두 번째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 글을 보는데 마음이 참 짠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좀 되나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3위가 무엇일지 살펴봤는데 3위는 예상한 바와 같이 외모였습니다. 요즘에 투바투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스모로우 바이 투게더잖아요. 우리 수빈이, 연준이 같은 외모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안요셉 전도사님 같은 외모를 가지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참 이 외모를 보면 정말 멋있죠. 100억을 줘도 이 외모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이 투바투, 수빈이와 연준이 같은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었는데 평생에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또 유튜버로 성공해서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다. 등등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 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무슨 대답하지?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떤 것을 구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지금 소원을 묻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7절 앞부분을 읽어봤죠. 직접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브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더 엄밀히는 왕위가 견고해지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왕이라는 가장 높은 권력을 쥐게 됐고 이제 왕위도 견고해졌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왕위조차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 그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1000마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너에게 내가 들어줄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실 솔로몬에게는 말하지 못할 마음의 무게감이 있었어요. 왕이 된다는 것,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솔로몬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주님께서 나를 땅의 기별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우리 네모칸 쳐 봤나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소원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래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 구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소원이 한 가지였다면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물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그 개념이 물질이 많거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왕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강한 생명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어쩌면 더 우선순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는 말이고 상식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구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너무나 어색하게도 물질도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도 그리고 장기 집권도 아닌 지혜와 지식만을 구해요.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구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잠언 9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조금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했던 거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각과 깨달음을 솔로몬은 구했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솔로몬은 구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처럼 당시 고대 근동의 왕으로서 구할 수 있을 법한 다른 어떤 것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설문조사 봤잖아요. 돈이 제일 좋아.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요셉 전도사님처럼 최고의 외모를, 알겠어요, 투마트처럼 최고의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놀라운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답은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9절 말씀을,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나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이 자리에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보니까, 이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 같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믿으니까 그 입술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어떤 결과를 받은 줄 알아요? 본문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남겨 있는데, 우리 그 말씀도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낸 자리라고 말하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그 거룩한 갈망,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만한 재물, 영화, 군사력, 생명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잘 아셨을 거예요. 앞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얘가 지금 이것을 예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얘한테 적절히 주면 왕으로서 잘 통치하겠구나. 하나님의 솔로몬보다도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셨을 거라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먼저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주 읽네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속 솔로몬처럼 내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실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성적, 진로, 꿈, 친구 관계 말할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 솔로몬처럼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슬기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